무서운 비가 내리다가 또 무서운 폭염이어서 우리 교회 또 선배님들 좀 계시니까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얼굴 보니까 제 얼굴보다 더 좋아 보이십니다. 건강하게 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2부 예배가 은혜소 예배였기 때문에 진행되던 베드로전서 강의를 잠깐 멈춰놓고 오늘 본문을 좀 선택하였습니다. 시편 131편은 매우 짧은 시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 한 가지가 들어가져 있어요. 자, 131편에 표제어가 들어가져 있죠. 한마디로 제목이 들어가져 있어요. 자, 여기 저자가 아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작사 작곡을 하여서 성전의 특별한 행사 때 불렀을 노래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시편이 굉장히 짧은 시이고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시편 중에 하나예요. 내용이 그렇게 이렇게 훅 들어오진 않아요. 우리가 잘 들어보지는 못한 시편이지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2부 예배 때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설교할 때 2부 예배 그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교육자님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다 좋아합니다. 오랜만에 선생님들도 아이들 주일마다 그거 끙끙거리느라 힘드신데 오랜만에 편안하게 예배하시니까 좋은데 이제 저는 고민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깐난아기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난번 설교 때는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성경 읽기에 관한 이제 화면도 준비하고 하곤 했습니다. 좀 아이들에 맞게 성경 읽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렇게 하기는 뭐하고 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아기를 안으시고 아기를 시청각 재료로 활용하신 거잖아요. 이 애를 보라 말이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시면서 애들을 시청각 재료로 활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 아이를 소재로 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이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는 게 이제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치 않은 곳 한 군데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랐더니만 마침 이 시의 주제도 그렇고 이 시를 지은 이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인 거란 말이죠. 자, 일단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처음 어디에 등장하죠? 그가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음 왕을 기름 부으려 할 때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가 그때 당시 아버지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 현장에 아버지가 부르질 않아요. 제가 한번 2부 때도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뭐 답은 없겠지만 저도 이것을 답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버지들 많이 앉아 계시죠? 뭐 우리가 이제 8명, 10명까지 낳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 아이들이 있는데 7째까지 불렀는데 8째를 부르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고 어떤 관계였을까? 근데 왜냐하면 성경이 그 다윗과 이새 사이의 갈등의 문제는 전혀 그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제 아들들 몇 명하고 갈등을 겪잖아요. 뭐 압살롬이나 등등. 이제 그런 연유가 좀 있는 것인지 이제 추정만 할 뿐이죠. 다시 한번 어머니들도 계시지만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대한 일에 아무리 말째지만 그를 안 불렀어요. 뭐 의도적으로 안 불렀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왜 아버지들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는 그 중요한 현장에서 배제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에요. 또 한 가지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렇게 배제됐을 때 그 어린 나이였을 아직은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본인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부름당한 것을. 다 가보니까 이미 거사는 다 치러져 있어요. 그렇죠? 하다 안 돼가지고 말째까지 오고 그러니까 너 해볼래? 그 다음에 쉽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구역장 했는데 우리 A 집사님 하세요. 못하겠다고 거절하. B 집사님 갔다가 C 집사님 갔다가 Z까지 간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그러면 다윗이 머리 좋은 다윗이고 다 알지 않았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은 그 등장에서부터 굉장히 조금 불행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가 우연찮게 전장에 참여하게 되고요. 거의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연이었어요. 거기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거기서 이제 인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는 거기로부터 그는 이제 쭉쭉 군대 장관으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시기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사울에게 아주 오랜 기간 쫓겨다니게 됩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그는 결국 왕으로 올라가요.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봤잖아요.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분 어때요? 그는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그의 측근들이 뒤돌아서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그의 자녀가 그를 향하여 칼을 드는 굉장한 끔찍한 역사를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뒤로 하고는 그는 결국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고 이 인근의 모든 나라에 평화를 가져오고 한마디로 다 정복을 해버린 거죠. 솔로몬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그 최초의 왕이 되어지는 위대한 일을 이룬 인물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요, 아마도 다윗과 같은 인물이 지금 여러분 자주 보실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인기고 굉장한 재밌는 스토리를 간증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일 거예요. 그를 출연시켜가지고 하면은 아마 한 1000만 회 이상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위대한 인물이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예술가가 그때 당시에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늘 뭐 저도 그렇고 다윗은 이제 연약한 인간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결핍의 인간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윗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나 조각상 등을 보면은 다윗을 거의 대부분 소년으로 그립니다. 유약한 인물로 그려요. 그러니까 목동 다윗 때의 모습으로 그려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예술가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그 유명한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에 관한 이제 짧은 다큐멘터리가 EBS에서 있어서 제가 이번 주 아니고 우연찮게 한 달 전쯤에 봤는데 그 다비드상이 만들어지게 된 연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조금씩 성경적인 내용에도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다윗을 그렇게 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다비드상이 무려 5m 50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바라볼 때 다윗의 얼굴이 이렇게 옆면이 굉장히 그러니까 일단 먼 곳을 응시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 다윗으로 그리고 온몸이 근육질로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어디 박물관에 지금 있다는데 5m 50의 하얀색의 근육질의 모습으로 다윗을 청년 다윗으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수성가하여서 성공한 인물로 그리는 것이 이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윗이에요. 어쨌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다윗을 해석을 해냅니다. 그런데 1절 볼까요? 그 스스로의 고백을 들어봐야 되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그 유명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한 것이구나라고 이것을 좀 윤리적인 관점으로, 왜냐하면 오만,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2절도 어린아이처럼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자라고 하는 윤리적인 비행에 대한 시로 읽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 1절을 우리말로 의역을 잘 해놨어요. 근데 이 1절을 히브리말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 교만, 오만이라는 단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1절을 문자 그대로 조금 어색하지만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는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눈도 높이 두지 않고 내게 너무나 크고 벅찬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요. 1절 문자 그대로 여호와여,
나는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눈도 높이 두지 않고 내게 너무나 크고 벅찬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로 학자들이 교만과 오만을 넣어서 그 의역을 잘 해놨지만 사실은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오만과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들어가 있질 않아요. 여기서 강조점이 보이죠? 제가 읽어드린, 직역해드린 것에 높다, 크다, 벅차다, 감당하지 못하다 등의 지금 표현들이 여기에 강조되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지금 열면서 노래하고 싶었던 것은 뭔가 높아지고 커지고 과잉되고 과열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교만하지 말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자, 이 정도의 차원이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이 1절은 높고 크고 고상하고 위대해 보이는 그 일을 행했던 것에 관한 것을 일단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히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저는 도대체 어디까지를 교만이고 어디까지가 교만이 아닌 것인지를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수치로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의 느낌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성도나 한 형제자매의 그 속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물론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로 모르는,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점은 윤리적인 비행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시적인 일들을 좋아하는 인간의 그 태도. 왜냐하면 다윗은 그걸 해봤거든요. 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인생을 집중시키려 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치관,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에 띄는 일에 제일 많은 관심을 두려 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사실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그것을 교만, 오만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 1절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먼저 이 큰 일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똑같은 표현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나를 볼게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9절 보면 똑같은 표현이 등장해요. 한번 다 같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크고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1절의 큰 일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크다라고 하는 말이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주로 어디에 등장하냐면 성전 건축을 크게 지은 거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동원되고 있어요. 그죠? 이 표현에 동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크고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1절에 큰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주로 성전 건축이 화려하고 크게 지어졌다는 점을 강조할 때, 게다가 성전 건축을 사모하고 마음에 두었던 다윗의 입장에서 이 표현을, 그죠? 이런 표현이 동원됐을 때는 다윗이 준비했던 성전 건축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 건축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본인이 성전 건축 자체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모함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토목공사나 건축 사업을 크게 벌이는 일들이 좀 주로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한두 개 토목 사건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 몇 주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큰 이슈를 던져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세금으로 해야만 되는 일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유였고, 그것만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에서 당신께서 개입하여 들어오시고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성전이 하나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완성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다가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이제 하나를 이제 번듯하게 저어놓은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징이 있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열왕기상 강해를 통하여 금요일 저녁마다 여러분들 어색하게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금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 궁금하시죠? 나오시면 제가 성전 건축에 관한 솔로몬을 제가 파헤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일단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던질게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좋은 자리에서 본인은 먹고 자고 하는데 하나님 저 성막 누추한 곳에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제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하나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금요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어이없다는 반응이에요. 뭔 소리야? 이런 지금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하고 하나님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세요.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긴 설명을 하세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가 집을 짓는 자냐는 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 줄 거야. 끝내는 다윗과 그 솔로몬 때로부터 고집이 되어지자 하나님의 허용적인 차원에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행이 된 거예요. 자,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 2주 전쯤에 솔로몬이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열왕기상의 저자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을 너무 순진하게만 바라보시면 안 될 게 열왕기상의 저자가 중간중간에 밝혀놓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죠? 여기 막대한 노동력을 투입을 합니다. 막대한 세금을 걷어. 그리고 백향목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오면서 너무나도 무역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계약을 체결해버리고 맙니다. 그죠? 그 대의만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가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대표가 사절단이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이 되실 텐데 우리가 솔로몬 선대 왕 때 정말 죽도록 힘들었습니다. 이제 좀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 세금도 조금만 낮춰주시고 조금 이제 노동도 조금 국책 사업에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백성은 다 동원돼야 됐거든요. 좀 그만 좀 하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이 달린 채찍으로 너를 다스릴 거야 하는 결정을 내려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들의 나이 든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 대결 지금 그렇잖아요. 세대 갈등이 심한데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신하들의 조언도 들으면 안 되죠. 솔로몬 때 힘들었는데 맞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결정해야 됐을 문제란 말이에요. 열왕기상은 큰일이고 위대한 성전 건축이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맞아요. 금으로 떡칠을 냈습니다. 지금의 시세라고 한다면 그만돈이 지금 한 30만 원 가잖아요. 아마 수천억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죠? 근데 중간중간에 열왕기상 하는 그 지점을 바늘로 쿡쿡 찌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성전 건축, 물리적인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그려놓고 있지 않더라. 지금 다윗마저도 그의 인생의 말기쯤 돼가지고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큰 일을 사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 보시죠. 1절로 다시 되돌아가 보시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독특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자, 구약 성경 속에 몇 군데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기묘자이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런 의미들로 활용되어졌는데 아주 가끔이지만 사람을 묘사할 때 쓰여졌어요. 자, 그때를 한 군데만 볼게요. 신명기 17장 8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잘 쫓아오고 계시죠? 제가 너무 어렵게 하는 건가요? 네, 여기 눈빛이 흐려지신 분들이 계셔서. 자, 신명기 17장 8절. 자, 자, 이 표현은 점 하나 틀리지 않고 아주 똑같은 히브리 말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모세에게 주고 있는 조언인데 그 중에 이제 모세가 감당하지 못할, 왜냐면 모세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여러 건의 재판을 감당할 수 없고 재판 자체 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람들하고 일을 나눠 가져라, 뭐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 똑같은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똑같은 히브리 말 표현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저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이 표현을 구약성에서 털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아주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인데 이게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서 표현될 때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자, 1절을 정리해 보시죠. 그러면 다윗은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그가 이제 와서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자소성가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을 꼽아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말제로부터 시작하여서 한 나라의 최고의 정점으로 올라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높고 힘들고 어렵고 위대한 일들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위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여서,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도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부모지만 우리 아이들이 인간적으로 부모의 마음으로는 위대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고 큰 인물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부모로서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그것을 누구도 비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도요, 8, 90년대 한참 부흥할 때는 뭐 우리 종합제일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교회들은, 제가 우리 교회 2023년도 문구가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게 성경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근데 어떤 교회는 막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막 저 마른 땅을 개척해라, 막 이런 막 전투적인 구호들이 교회에 유행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호 자체로는 복음의 그 광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 도대체 다윗이, 그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다윗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크고 위대한 일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위험을 지적한 것일까? 정말 위대하고 커 보이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제가 이제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을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은데, 저도 아직 젊다 보니까 이 비판 정신이 살아있어가지고, 나이 들면 좀 괜찮아지겠죠, 저도. 제가 작년에 한 대학부 여름 수련회였나 겨울 수련회 강사로 좀 와달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큰 교회였었습니다. 대학부 따로 하더라도 뭐 한 100명 이상 모였던 부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워낙에 이제 이 교단에서 이제 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후배 교육자가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티타임 갖자고 해가지고 한 30분, 20분, 30분 앉아 있었나요? 그래서 대화를 그 어르신하고 나눌 수 있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대화를 이름만 아는 분이고, 근데 다 앉자마자 신홍재 목사님 잘 계시냐고,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원로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말 한마디 안 해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신 거니까 이게 보통 큰 인물들은 뭔가 읽는 거예요. 제가 한 10분, 20분 대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뭐 좋은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젊은 담임 목사니까. 10분 대화하고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발이 공중에서 이렇게 떠다녀요. 신선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이상한 느낌을 제가 받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의 그 사건이, 잠깐의 그 대화가 떠올라지더라고요. 뭐 그분의 잘잘못을 이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위대하고 크고 높은 것이 옳은 걸까? 진리일까? 그 자리에 올라갔던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안에 높고 크고 위대하고 우리의 눈을 높은 데 두는 그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영적인 위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 건가? 그걸 봐야 되겠죠? 자,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 자, 이렇게 하래요. 자, 2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 젖된 아이처럼 되자, 어린 아이처럼 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한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면 실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지네요. 우리말로 진실로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로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방향 전환이에요. 한마디로 하지만, 그런데, 그러나 정도가 될 거예요. 이게 그러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강조한 크고 높고 위대한 것들의 가치관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방향 전환된 모습으로서 젖된 아이,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의미인 겁니다. 지금 다윗은 어머니 품에 젖된 아이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로 아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뭡니까? 부모에게 철저히 의존되어져 있다는 게 아이의 모습인 거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주은이도 제가 잠깐 품에 안았지만 아마 엄마 아빠가 없다면 이 아이는 금세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누군가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금세 죽고 말 거기 때문에 부모는 절대적이고요. 이 아이에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이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로서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요. 그렇다면 분명히 의존적인 존재로 그린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아이를 어떤 아이라고 했습니까? 2절에서 보면은 젖을 뗐대요. 젖된 아이로 표현했는데 의존적인 존재로 말하고자 했다면 젖먹이라고 했으면 더 될 일이에요. 맞죠, 여러분? 근데 오늘 다윗이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 아이를, 아이는 아이고 어린아이긴 어린아이인데 젖을 뗀 아이래요. 여러분, 젖을 언제 떼죠, 애들이? 돌 때 떼나요? 언제 떼죠?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돌 때? 두 돌 때? 그 정도 떼나요? 그 애들마다 좀 다르긴 하잖아요. 저는 사실 애를 셋을 놓긴 했지만 제가 키운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이거 실직한 고백이에요. 젖된 아이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 젖을 떼는 것도 경쟁적으로 젖을 떼가지고 애들이 한 18개월 됐는데 젖을 떼지 않고 이 공갈젖꼭지라고 하죠. 이거 물고 있으면 큰일 났다고. 저 실제로 저 찾아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모님도 만난 적 있어요. 제 직장교회는 젊은 가정들을 제가 주로 목양했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15개월, 18개월이 다 돼가는데 지금 이 공갈젖꼭지를 물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자. 이거 빨리 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지하다 보니까 두 돌 전에는 무조건 반드시 떼어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사고가 바뀐 게 영국에서 잠깐 살 때 거기는 이제 워낙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안 쓰고 가족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깜짝 놀란 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공갈젖꼭지를 물고서 뛰어다녀요. 4살, 5살 애들이. 그러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뭐 주은이도 그렇고 이제 저기 또 잠옷실에 배부른 엄마도 지금 곧 있으면 또 출산이 되어지는데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 잘 자라니까 저처럼 아내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지? 젖대. 두 돌 때쯤 젖을 때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젖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아빠들은 잘 모르시죠? 저처럼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일단 엄마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젖 먹는 아이는 엄마의 그 젖에 집착을 합니다. 이것을 물고 빨고 있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의 이것은 아이에게 절대적인 것이나 다름없어요. 제가 한 번은 한교회 사역을 하는데 우리 막내 때요. 첫째, 둘째는 나름 좀 수월한 편이었거든요. 젖을 떼는 과정도 그렇고 조금 늦은 애, 좀 빠른 애 있었어도. 근데 막내는 너무 어렸을 때 거의 밤에 30분마다 1시간마다 매일 밤에 그랬어요. 정말 매일 밤이었어요. 매일 밤. 저가 힘들었냐? 저는 안 힘들었어요. 저는 다음날 새벽 기도 가야 된다는 핑계로 나는 잘 거야 하고 자고 말았는데 한날은 새벽 한 3시쯤인가 눈을 떴는데 같이 살고 있는 자매가
막내를 안고서 막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잠을 안 자니까 제발 좀 자, 제발 좀 자 하면서 제가 막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막내가 잠을 안 잔다고 젖달라고 잠을 안 잔다고 하면서 그래 빨리 젖 먹이고 자 하고 전 또 자고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그런 핑계로 참 아빠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젖대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엄마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 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요, 이 젖은요, 절대적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젖을 떼게 해야 돼요? 안 떼도 됩니까? 떼게 해야 돼요. 단단한 음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유식으로 가야 돼요. 이걸 떼게 해야 돼요. 아이의 성장을 위하여서는 필수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엄마에게도 힘들지만 이 아이에게도 고통스러운 거의 죽음의 과정일 거예요. 심각한 과정이 될 겁니다.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어요? 근데 끝내 결국 자기 의지를 꺾고 부모의 젖대는 과정에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는 한번 아마 죽음의 경계선을 넘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왜 다윗이 우리를 젖된 아이로 표현했을까요? 그저 우리를 젖먹이로만 남겨두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요, 핑크빛 로맨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요,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굴복되어 현존하는 이 의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젖된 아이는 결국 젖을 떼고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되돌아와서 거기에 고요와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 애가 어떤 걸 고백하게 된 겁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결정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머니의 품속에서 참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시루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시루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인생이라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문구가 뭐죠? 그 유명한 운동화 회사 나이키의 영어로 just do it이에요. 그냥 해버려. 네가 원하고 네가 좋아한다면 그냥 해버려.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구인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인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왕 크고 위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휴머니즘으로 포장을 하고요. 때로는 고상한 인생의 포장지로 겪어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인생이지 라고 하는 자아실현으로,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종교적인 포장지로 덮는다면 더 위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중심에 있는 내가 누릴 것은 내가 결정한다는, 이것은 젖먹이의 외침인 거죠. 그 젖을 향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것 같은 집착의 시대 속에서 오늘 이 2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저도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 많은 다음 세대들이 와서 함께 예배했는데 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저 부모의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듭니다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위험을 다윗이 지적했고요. 우리는 오히려 나의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자는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십시다. 마지막 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이것만 읽어보시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 소망하시고 예수로만 충만하시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시고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그분께 드리시는 복된 은혜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